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감독의 눈물입니다. 요즘 이제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추석 연휴 때 텔레비전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제 경기하는 모습들이 많이 중계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 또 메달을 따면 함께 기뻐하고 또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포츠라는 게 선수 혼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지도하는 코치 또는 이제 감독이 있어서 서로 잘 마음이 합해지고 또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서 훈련을 잘 받을 때에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참 감독이라는 존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21년이 됐네요.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히딩크라고 하는 좋은 감독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봉준호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또 작품상 이런 걸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죠.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도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에서는 이 감독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란 말 사용하고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이 주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교라고 하는 말, 영어로 에피스코팔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의 감독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코퍼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에피스코퍼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은 감독으로 번역했는데 장로교에서는 이제 목회자와 장로님을 가리키는 이제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이제 감독의 자격이 나와요. 감독의 자격. 이러한 사람이 감독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의 자격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뽑을 것인가, 그렇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그 말씀 가운데 찾고 있죠. 하지만 용어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의 교회의 그 지도자들, 아마도 여러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만나서 마지막으로 고별 연설을 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전반부를 살펴봤고 오늘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또 삶의 상황 가운데서는 지도자의 역할, 크든 작든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어떻게 보면 자녀를 지도하는 감독의 역할이 담당하고 있지요. 교사는 학생을 감독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시험 감독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 애지중지.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참 애지중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애지중지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랫동안 이 안양제일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누구 못지않게
이 안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실 거예요. 또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셨던 분들, 오랫동안 이 교회에 다니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근거는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28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주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보혈을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보배,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 이게 자기의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인데, 샀다는 얘기는요, 이것은 어떤 노예를, 종을 값을 치르고 그리고 나의 소유로 삼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표현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얘기했죠. 구속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노예된 우리들 그저 강제로 뺐듯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고요. 여러분, 신랑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 신부가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지극정성으로 간호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겠지요. 그게 바로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신부가 정말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정말로 뭐든지 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해다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신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신랑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예수의 신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놀라운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 어떤 영적 세력도 넘어뜨릴 수 없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켜나가면 이 교회는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예수의 이름,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이 교회는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핍박과 미혹에도 견뎌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그 보혈로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사심받은 우리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셨어요. 예. 여러분, 이제 1층에 내려가시면 미스바 예배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벽면에 저희 교회의 역사를 전시하는 시설물이 있죠. 바쁘시더라도 한번 좀 보셔요. 거기 이제 시설물 끝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족자가 하나 있어요. 이런 족자가 있어요. 아마 그냥 지나쳐서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를 보시면 한자가 되어 있는데, 저기는 이제 순교자,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의 사진과 그분들의 아주 간략한 이제 인생을 요약한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5번째 줄, 그리고 왼쪽에서 2번째 동그라미 친 거 보이셔요? 네,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저분이 누구냐 하면 유계준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셔요. 네. 이 유계준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평양의 산정현 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재산도 좀 꽤 있으셨는데, 젊었을 때는 힘도 세셔서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것들을 아무튼 정말 완력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예수 믿고 정말 교회 충성하죠.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또 이제 그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청옥 선생님과도 이제 교유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938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결정되잖아요. 네, 이게 아주 치욕스러운 결정이었죠. 근데 그때 산정현 교회의 당회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합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결의를 냈어요. 참 담대한 결정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이 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5년 4개월 동안 투옥하셨는데, 그때 목사님 옥바라지하고 목사님 그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담임 목사가 없는 그 교회를 지켜나가셨던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세방을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일제가 장례식을 못하도록 아주 금지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일제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주 목사님의 시신을 이제 빼내와서 장례식을 아주 잘 치러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에 북한에는 북한 정권이, 공산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됐지요. 공산당이 하루는 와가지고 산정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내놔라, 공정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성도들의 헌금과 예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절대 줄 수가 없다. 일본 놈들도 빼앗지 않았는데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아주 담대하게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100명의 무장 군인이 와가지고 강제로 교회를 빼앗았어요. 그래도 자기 집에 성도들 모아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자 결국 장로님은 공산당에 끌려가고 총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순교에 관한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회 사랑에 관한 얘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장로님이 그렇게까지 교회를 지키셨을까요? 이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의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교회이고 성령께서 세우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소중한 줄 모르고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걸 소중한 걸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의사한테 당신이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전에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알면, 소중한 것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키워드는 눈물의 훈계입니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부모도 솔선수범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자녀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솔선수범해도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줘도 안 따라합니다. 언제나 어떤 집단에도 그 말썽꾸리가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도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독하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두 번째 조건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가사 보니까 나의 눈물이 떨어진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어떤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만 있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 10중 8구 나라를 팔아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눈물로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훈계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여러분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선생님은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공부하라고. 요즘에는 함부로 때리지도 못하죠. 눈물로 훈계했어요. 눈물로.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눈물이 참 많았던 사람 같아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시작할 때 그가 첫 번째 에베소의 3년 목회를 얘기할 때도 첫 번째 꺼냈던 단어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나는 목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눈물의 목회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는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잘못된 사상에 끌려가가지고요, 자신의 배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슬플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분노하고 여러분 억울할 때도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정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빗방울 한 방울이 쫙 떨어져요.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의 눈물. 골고다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처절한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 한 방울 나타납니다. 그 눈물이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지요.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에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저는 이 식구 가운데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자식이 주께로 돌아오기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눈물 한 방울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그러진 말과 은혜의 말씀.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아주 못된 죄인입니다. 바울이 아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 로마로 갈 때 이 교회를 떠날 때에 장차 있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죽이고 물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탐욕스럽고 그렇게 포악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외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에베소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해요. 한시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사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그러진 말, 비틀어져서 맞지 않는 그 말, 변질된 말, 욕심에 의해서 뒤틀려진 말로 여러분 자기 부활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교회 지도자들은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 분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이 교회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 그게 목회자의 직분이고 모든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마땅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은혜로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그 말씀까지도 변질시키면 어그러진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복, 자기 부활을 만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그렇게 지도자에 따라서 갈라졌던 교회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고 왜곡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어떻게 여러분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요 죽음으로써 죽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편질되더니 그 말을 받았던 뱀이 했던 말이 뭡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 죽어. 반드시 죽어. 사람은 변질시킵니다. 정말 죽을까? 의심과 회의와 저항이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사단은 말합니다. 절대 안 죽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대표적인 것이 저는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계에서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목회자 가운데서도 소수 있지만 그건 성적 취향의 문제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어그러뜨립니다. 왜곡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동성애 사랑이었다고 하는 얘기는 고전 중에 고전이고요. 나오미와 룻의 사랑을 동성애 연애자로 여러분 표현합니다. 순진한 보아스를 꽂혀서 아기를 얻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 한번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백부장과 하인이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하인을 고쳐주셨으니 예수님은 동성연애자를 인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이 어그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미혹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진화론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요 진화론 안 믿고 창조론 얘기하면요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교계 안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진화론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참교육과 학원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현직 교사 또는 이제 은퇴하신 교사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교회 학교 운영을 잘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성교육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르쳐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가서요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 CGN TV에서 만든 거 한번 보셔요. 그건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육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그런 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이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 설교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이 바로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밀레도의 지도자들에게,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말씀의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쓰고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기반에 튼튼히 서서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뭔가에 여러분들 지지대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맨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다리를 땅에다 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땅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디디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시를 한 편 짤막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를 2번이나 하네요. 지붕들이 얹혀 있구나. 석가라 위에 흰눈이 얹혀 있구나. 장독대 위에 자동차가 얹혀 있구나. 네 바퀴 위에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얹혀 있구나. 얹혀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 든든한 세상. 지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을, 여러분 그 부모의 헌신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얹혀서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돈과 명예와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지대를 삼지 마시고 오직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튼튼한 지지대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당시 구원파가 언론에 오르내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신문에서 한국 교계를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구원파하고 정통기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구원파랑 정통기독교랑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버리는 그게 그거 같아요. 다 예수 말하고 성령 말하고 하나님 말하네요. 성경 있네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구원파와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딱 한 가지 다릅니다. 구원파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성화의 과정까지 포함시킵니다.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어, 안 순종해.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 Saviorship, 그분의 구세주됨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이제는 우리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로드십을 인정하고 믿어 순종하여 거룩한 성령 받고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것, 순결한 신부로 서가는 것,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파와 우리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인생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이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온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려 이 교회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